오늘 성경 봉독은 민수기 11장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손. 제가 왜 이 본문을 택했느냐 하면 지금 코로나19로 또 오미크론 또 무슨 다른 걸로 전쟁으로 소련과 우크라이나가 지금 거의 세계 대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위험하게 치닫고 있어서 제목을 여호와의 손 택했습니다. 민수기 11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할 때 이 먹을 것이 매일 아침마다 밤에 이슬이 내릴 때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11장 9절입니다. 밤에 이슬이 내릴 때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이 만나만 먹었더니 고기도 먹고 싶고 다른 것도 먹고 싶다고 모세에게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이 백성 낳았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괴로움 당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한테 불평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11장 23절입니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아마 동그란 것 같아요. 흰색인데 맷돌로 갈아서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솥에 삶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어서 먹는데 그 맛은 기름 섞인 과자 맛 같았다고 써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제일 첫째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동식물도 마찬가지지만은 사람은 참으로 정교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완벽하게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부분이 참 완전하고 굉장히 미학적으로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 그런데 가만히 그 중에서 보면은 손은 참 신기합니다. 이 손이.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제가 주중에는 손녀를 보러 갑니다. 1년 반이 된 손녀가 이렇게 가끔 자기 엄마 옷에 이 머리카락이 붙어 있으면 그걸 잡아요. 그 손으로 가느다란 그 머리카락을 잡고 그걸 이렇게 만지고 또 신기해서 뭐 보기도 하고 그런. 제가 옆에서 보면 참 이 손이라는 게 얼마나 정교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 손으로 피아노를 치고 여기 우리 나전도사님, 우리 사모님 이렇게 또 바이올린을 치고 또 화가는 그림을 그리고 건축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건축을 하고 또 조각가는 무언가를 만듭니다. 사람마다 정교한 손으로 무언가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또 둘째 딸이 두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아직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아 눈을 못 뜨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혼자서 자랄 수는 없습니다. 피덩어리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동물을 보십시오. 태어나면은 약간 뒤뚱거리다가는 일어나서 젖 찾아서 젖 먹고 뭔가 먹을 것 찾습니다.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면은 바로 뭔가 집어먹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엄마의 손이 아니면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기까지는 어머니의 손이 필요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의 손은 제일 먼저 아기에게 젖꼭지를 입에 물려주고 옷을 입히고 목욕을 시키고 잘 때는 등을 두드려 줍니다. 모든 것을 다 해줍니다.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딸 집에 가보면은 도무지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손에서 자랍니다. 아무도 이 아이는 어머니의 손으로부터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는 자기 자신의 생명을 버릴지라도 아이를 절대로 내놓지 않습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야훼 여호와 나오면 건너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는 너무 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아빠. 우리 딸이 지금 40살이 다 됐는데 저보고 아직도 아빠. 그리고 반말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우리, 바로 가족입니다. 아버지와 자녀 관계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러분 성경에 이사야 49장 15절 같은 건 빨갛게 줄을 쳐서 가끔 읽어보십시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렇습니다. 자기 태에서 태어나는 아이를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고 깊이 묵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는 우리 가정의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자연의 만물이 자라지 않습니다. 흉년이 닿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해를 구름으로 비를 뿌려줘서 채소가 자라고 그 채소를 동식물이 먹고 우리가 또 먹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인도해주고 우리를 먹여주고 영육간의 양식을 공급해 줍니다.
또 사탄이 오거나 우리가 위험에 처할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의 손이 막아줍니다. 아버지의 손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보호해주고 믿음이 끊어지지 않게 하늘나라까지 능히 가도록 합니다.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쫓아가노라. 로마서 13장 1절인가 하면 그렇습니다.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참 아름다운 말이죠. 왜 우리는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매주일 옵니까?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오늘 여러분도 오시고 저도 왔습니다. 예수님이 밤에 물 위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물이 출렁이니까 무서워서 물을 보고는 물 속에 잠길 때 우리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져주셨다 하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과 저에게는 크고 작은 이런 체험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든 이루어지지 않았든 내게는 지나간 그 시간들은 분명히 나에게 유익이었습니다.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나의 인격적으로 성숙에 기여했고 기쁨과 행복은 나의 삶의 즐거움으로 보답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죄악이 어려움이 물결에 휩쓸려서 빠져 들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남이 모르는 그 눈물의 시간, 그 아픔의 시간, 그 고통의 시간, 그 불면의 시간에 잠 못 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곰곰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눈 뜨는 아침에는 산다는 것이 오늘 하루가 또 두려움 속에서 눈을 뜨면은 두렵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혼자 곰곰이 시편을 외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영 거하리로다. 참 많이 외웠습니다. 2번, 3번 외우고 나면은 그 두렵던 두려움이 어느덧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다. 힘이 샘솟게 일어나서 일하던 그때가 젊은 나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든든한 손이 붙들어 주지 아니하면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똑같은 고백일 겁니다. 예레미야에 보면은 토기장이가 잘못된 것은 버리지 않고 다시 반죽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시 만듭니다.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 살면 반드시 부딪혀지고 금이 가고 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깨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손으로 지킴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삶에 깊이 깊이 관여했습니다. 때로는 고통도 주고 때로는 아픔도 주고 그러면서 성숙된 우리, 믿음이 깊어지도록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고 나면은 그 고통, 그 불멸, 잠 못 이루는 밤의 그 시간들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졌는가. 며칠 전에 한국의 이어령이라는 철학자, 문학자였습니다. 문화부, 문체부 장관도였습니다.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글을 하나 쓴 걸 내가 봤습니다. 새벽에 오면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 왜? 가장 고통스러운, 육신의 가장 고통스러운 때가 새벽 3시, 4시였답니다. 그 3시, 4시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묘해서 조금만 편하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지만 그 새벽 4시, 3시에는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떻게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보내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시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격의 한 부분이 깨어지고 신앙의 한 부분이 연약하고 낙심할지라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손에 맡기고 우리는 순종하고 감사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전능한 하나님의 아버지 그 완전한 손으로,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시편 37편 24절에 저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나고 보니까 너무 많이 염려하며 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붙드시기 때문에 어느 때는 넘어지는 듯 하지만은
아주 넘어지지 않고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의 손은 짧아지지 아니했습니다. 멀리 멀리 있는 별까지 하나님의 주관 안에서 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이 아니면은 그 별은 떨어집니다. 봄에 지금 봄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울타리 안팎으로 작은 새싹이 돋아나는 것도 하나님의 손 가운데서 태어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쁜 꽃이 피고 지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손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옛날에 큰 애굽이나 바빌론이나 같은 큰 나라를 세우고 무너지게 하는 흥망성쇠를 좌우합니다. 그러나 나일 강변의 갈대 상자 속에 어린아이 모세도 하나님은 보호하셔서 지켰습니다. 갈대 상자 안에서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손이 왜 여러분을 우리를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신 분입니다. 세상을 이긴 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예를 들까요? 축구 경기를 하거나 올림픽에서 축구 경기를 하면 선수가 다 나가서 뛰지 않습니다. 선수가 다치면 교체하려고 있습니다. 또 아니면 다른 선수가 지치면 교체하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라운드에 나가서 뛰지 않아도 자기 팀이 이기면은 그라운드에 나가지 않는 사람도 뛰지 않는 사람도 우승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예수님 편에 있으면은 예수님이 승리하면은 우리는 승리한 인생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흉년이 들어서 유압으로 이민 가서 불행에 불행, 남편을 잃고 두 아들 형제를 잃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의 그 힘없는 발걸음 위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오니 베들레헴의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고 환영을 합니다. 나오미는 뭐라고 합니까? 나오미라는 뜻은 기쁨입니다. 그런데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 불러라. 마라는 쓰다, 고통스럽다, 그런 뜻입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였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오미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높거나 깊거나 하나님의 손은 언제나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악의 깊은 수렁에 빠져도, 우리가 낙심할 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4000년 전에 모세와 요셉과 같이 있었고 3000년 전에 다윗과
같이 계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바깥 세상을 돌아보면 암담하기가 짝이 없는, 아무리 힘들고 고달파도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그 손을 기억합시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 돌이켜보면 기쁨도 슬픔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가 겪어야 했던 그 길이었습니다. 에스라 7장 9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조국으로 돌아옵니다. 정월 초하루에 바빌론으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5월 초하루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라. 만 4개월 동안 멀고 먼 광야길을 걸어와서 바빌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온 겁니다. 원수도 많고 험악하고 위험한 길이고 그랬지만은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을 입어 5월 초하루 넉 달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늘나라 가는 길은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일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시편 23편을 외웠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어렵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 환경에 모든 여건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손을 권능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주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우리의 영육간의 삶을 하나님께 부탁합시다. 이 세상 살아갈 때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우리를 부탁하고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우리의 영혼을 부탁합시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영혼을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 자기의 영혼을 부탁한다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알고 우리 자신을 그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험악한 길을 걸을 때 우리 자신을 믿지 말고 예루살렘까지 우리를 무사히 인도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